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팀장 이현미 권사입니다. 먼저 사진. 6박 8일 동안의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잘 마치고 돌아왔음을 기쁨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보고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물질로 또 많은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꿈만 같았던 제 12차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저의 간증과 함께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솔직히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리카를 어떻게 다녀왔나 싶습니다. 처음에 33명의 멤버들과 아프리카를 떠날 생각에 정말 막막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또 첫 선교를 가시는 분들도 많았기에 과연 이분들과 어떻게 선교를 준비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최상의 멤버들로 한치의 오차 없이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멋지게 그 이전의 선교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번 선교 역시 틀림없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친정엄마의 식당의 일을 도우면서 저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통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도 짧은 시간인데 왜 이리 마음이 잡히질 않는지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주일 설교 아브라함 시리즈 편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묵묵히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모리아산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흐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시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견뎌야 했던 그 고독한 시간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팀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 속에서 먼저 믿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개인적인 일,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의 일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 더 강해져야 했을 것입니다. 아들 앞에선 태어난 척, 의연한 척, 아들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길, 목적지만을 향하여 묵묵히 그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땔감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 인간이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아브라함은 혹여나 이삭이 자신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함께 갔던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산기슭 너머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의 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으로 또 포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다가 저는 많이 웁니다. 울면 주님께서는 저를 측은히 여기시고 항상 다정하게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 숫 양을 미리 준비한 것을 말이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제 일평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작년 7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우리 선교 모집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광고 이후 과연 몇 명이 모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 놀랐으니까요. 무려 18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과 저는 20명 정도면 많이 신청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일 선교팀장이 아니었다면 선뜻 아프리카 선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선교팀장으로서의 직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8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33명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인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장로님, 간사님과 저, 그리고 권사님 11분, 집사님 11분, 중고청 5명, 이렇게 우간다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명단을 보고 또 보고 이름을 부르며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신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팀을 통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과연 선교지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계속 질문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알 수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백조가 호수 위에서는 유유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의 발은 분주하게 움직이듯이 저의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마치 주님께서 내가 준비한 천국 잔치에 너희들을 다 초대하니 마음껏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게 될 굴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성국 선교사님과도 소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선교팀을 통해 하고 싶으신 사역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함께 동역의 기쁨을 또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의 일정이 정리가 되면서 세밀하게 하나둘씩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희 선교팀은 선교훈련과 개인 인터뷰,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까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푼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온 성도님들 앞에 출정식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두근두근 항상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대상 앞에 선 늠름한 멤버들 다 함께 주제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소절에서 눈물이 팡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I'll worship your holy name. I'll worship your holy name.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출정식 때 눈물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아프리카 우간다 땅이어도 저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기도에 힘입어 저의 모두는 안전하게 아프리카 우간다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예배 사역, 둘째 학교 사역, 셋째 전도 사역, 그리고 그 외 사역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 사역입니다. 저희 선교팀은 16시간의 긴 비행과 8시간의 이동 끝에 저녁 늦게 근로지역에 있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사역하기 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간다 땅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쾌청하고 상쾌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없지요. 네, 첫 사역이 학교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지목교회를 먼저 들렸다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모두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목교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파랑색 지붕의 지목교회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상하게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먼저 목사님에게 감동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교회 건축을 위해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이 먼저 반응하셨고 더 나아가 교회 앞 앞마당에 우물까지 팔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현장을 곧 보게 될 생각에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저희 인천제일교회를 통해 일하신 주님, 이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 감격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교회 앞에 차가 멈춰섰고 저희 모든 멤버들은 교회 앞마당을 밟으며 교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까요? 우물이 보이고 웅장한 교회가 눈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되어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옆에 계시던 이승영 권사님과 눈이 마주쳤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교회 내부를 둘러보는데 벌써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들이 함께 모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앞마당에 다시 삥 둘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많이 우셨지만 이승현 권사님, 나혜린 집사님, 그리고 저희 선교팀 모두 함께 울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서무일 선교사님께서는 큰 울림을 받으셨다고 나중에 고백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와 건축비를 보내주시면 교회 하나 짓고 의무감으로 보고하고 했는데, 이렇게 간절함으로 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온 성도가 기뻐하며 또 눈물로 헌신한 가정을 통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며, 자신의 무뎌진 영을 확 깨우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경험 후 선교사님께서는 성령에 미친 자처럼 저희와 함께 그 선교 내내 너무 기뻤다고 귀한 고백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팀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첫 사역지 김스 초등학교의 사진입니다. 이미 350에서 4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찬양을 하고 있었고, 우리 선교팀은 준비한 레크레이션과 찬양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또 너무 귀엽죠? 찬양도 너무 잘해주고 율동도 참 잘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댄스와 스킷 드라마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한 청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네요. 네. 청년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표정을,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청년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단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는 장면에서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승리의 발을 드시는 장면은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청년의 얼굴 표정을 보실 수 없죠? 저는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얼마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네. 또 준비한 선물, 공과 학용품 등을 학교에 저희가 증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사들과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였는데요. 극히 작은 선물임에도 조금은 어색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학생들을 5개 조로 나눠 야외 활동 및 위생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햇빛이 강한 오후에 저희는 드넓은 운동장에서 줄넘기를 하였는데요.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발 던지기.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요. 네.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꽃갈콘 모자 쓰고 축구 공차하기인데요. 네,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인 1조로 공 튀기기. 네, 사진이었나요? 영상. 네. 이렇게 또 한 종목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멈춰 주시고요. 네.
이 외에도 또 한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 듯합니다. 처음 만났지만 늘 알고 지내왔던 것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어 신나고 재미있게 또 함께 뛰며 웃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웃음이 절로 나죠. 네, 마지막으로 위생 치료. 많은 아이들이 일을 한 명 한 명 깨끗이 닦아주고 있는 인천제일교회 위생치료사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네, 위생치료사 분들 엄청 애 많이 쓰셨는데요. 네, 너무 좀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모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오신 닥터 김동은 사모님의 모습이십니다. 네, 보실게요. 저거를 300명이 넘는 학생을 혼자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시죠? 네, 박수가 나오네요. 네네, 사모님 우리 네네네. 약해 보이시지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치아를 직접 살피시고 불소를 도포해 주시는 사모님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모님과 우리 팀원들 그리고 야외에서 고생해 주신 모든 멤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친 저희 멤버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없네요, 사진이. 한성국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김에스더 선교사님, 한성국 선교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셔서 모두가 맛있는 식사를 하였답니다. 네, 파인애플과 아보카도 그리고 수박, 정말 훌륭한 후식이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요, 다 못 담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선교 함께 나가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이후에 전도 나갈 물품들을 준비하고 언어도 배우고 5개의 조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고 즐거운지요. 네. 콧노래를 부르고 주제곡을 부르며 함께 나눌 선물을 한가득 손에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마을, 이미 저희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의자와 돗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저희 선교팀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들은 집에서 50m, 1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함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시며 저희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스와힐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행복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시은소 예배 콰이어팀 팀장님답습니다. 얼마나 잘 주시던지요. 네네. 목사님께서도 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직접 안수기도 해주시며 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해간 선물도 함께 나누어 주셨지요. 네. 짧지만 전도 사진들을 더 아쉬워서 몇 장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전도하는 모습이죠. 네, 개개인 전도 모습입니다. 네, 함께 찍은 모습.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선교 팀원들이요. 네.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의 방문에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직접 재배한 고구마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땅콩 옥수수 그리고 사탕수수. 저는 저것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엄청 달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 네, 서영석 장로님과 우리 최성근 집사님 들고 계시네요. 네, 바나나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닭까지. 네, 선물로 저희가 받았답니다. 이제 이번 선교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다 담지 못함을 아쉽습니다. 네, 이제 선교의 하이라이트 바로 지목교회 헌당 예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저희들을 반겨주었고 함께 찬양하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저희는 먼저 우물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장로님과 권사님을 축복기도도 해드렸고요. 네,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당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머릿돌 기념 행사를 하였는데요. 네, 영상 볼게요. 앉아봐 주세요.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저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들어가기에 앞서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신선한 기름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이 교회와 이곳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커팅식을 하였습니다. 네. 꽉 채운 본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고 함께 춤추며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누구죠? 김명수 청년인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쉬워요. 저렇게 춤을 잘 추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네,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목사님도 또 질 수 없다 해서 다음 영상 볼까요? 일어나셨습니다. 너무 민망하죠. 죄송해요 목사님. 앞모습이 없어가지고 엉덩이 모습만 나와 있어서 저렇게 우리가 함께 춤추며 예배를 함께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고요. 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주제곡인 10,000 Reasons를 부르는데 역시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감동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하는데요.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고 우간다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멋졌고 그리고 우리 팀 모두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후에 성경책 보급이 있었습니다. 또 33그루의 나무 심기도 있었지요. 네, 이어서 저희가 염소 50마리도 함께 분양하였습니다. 네, 저렇게 짧은 사진으로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교인 공동 식사가 있었고요. 이어서 오후에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오는 자들에게 저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격렬하게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사진이죠. 네, 준비해간 사탕 목걸이와 성경책을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 소리 주인공 누구실까요? 딱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전날 4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목이 엄청 저게 계속 질렀으니까요.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부부 세미나를 통해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소통의 방법을 소개하고 서로 재연해 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저 부인은 행복한 부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남편이 8명의 아내를 두기도 한답니다. 네.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해 주신 우리 오복수 권사님과 통역을 맡아주신 우리 김동은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영정 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네, 저렇게 한 분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들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네. 네, 또요. 네, 네. 많은 부부들을 찍어드렸고요. 저렇게 또 예쁘게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선물로 드렸습니다. 네. 그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모두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날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정말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과 같은 행복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너무 잘 계획했다 하며 저를 많이 칭찬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멤버들의 사진들을 몇 장 더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 너무 아름답고 다 너무 천사들 같아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요? 네, 사진을 많이 담지 못했네요. 네, 거기까지. 이어서 베델 중고등학교에서의 사역 중 전통춤, 관람 및 춤 배우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을 환영해 주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로 스텝이 밟아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전통춤 여러분들 지금 보셨고요. 저희 선교 팀원들도 잠깐만요. 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번 보여주세요. 다행이에요. 뒷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는 다 알아요. 네.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의 Q&A 시간 있었고요. 서로 도전받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6박 8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도와주신 한성국 선교사님, 서무엘 선교사님, 그리고 고강영 선교사님과도 좋은 교제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악수를 나누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였습니다. 네.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짧은 6박 8일의 선교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한성국 선교사님과 김에스더 선교사님께서는 마을 다니시며 옷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가져간 물품으로요. 그리고 구충제와 위장약,
등도 저렇게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학교와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의약품, 많은 약품들을 저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신 물품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단시간 아프리카를 다녀왔지만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 선교팀이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누룩과 같이 우간다 전역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진을 어떻게 담았을까요? 드론으로도 찍기도 하였답니다. 네, 스킷 드라마로 애써주신 우리 팀원들의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민, 전기지, 김민아, 서태원, 최성근, 박정훈, 조범수, 송우진, 그리고 댄스팀으로 더운데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박미경, 조미정, 최숙희, 이은경, 한유진, 김지혜, 나혜림, 오혜선, 레크레이션과 찬양으로 수고해준 권세웅, 이은혁, 김명수, 주방에서 식사 도우미로 수고해준 민명식, 오복숙, 이승현, 한재선, 사진과 방송으로 애써주신 김정훈, 김성규, 치과 위생을 맡아주시고 멋진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은 사모님,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례를 집례해주신 이재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 서영석, 김기영 장로님,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조희정, 이리부가, 그리고 신동희 간사님, 그리고 지금도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저희들을 위해 많이 애써주신 한성국, 서무일, 고광영, 김에스더 선교사님까지 모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정말 멋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선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너무 멋지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 보고 해주신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잘 나누어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앉아 계세요? 네, 앉아 계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비단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드를 우리가 선교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인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선교적 영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선교적 영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구도적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구도적 영성. 크게요. 더 크게 다 입을 벌려서 따라합니다. 구도적 영성. 매 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먼저 이 선교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식할 때에 나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꼭 교회 나와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나의 모든 몸짓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감리교적인 어떤 신학의 한 부분이 성화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런 구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점점점 성장한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방법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살아있는 영성을 말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만 명의 예배팀이 준비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베데돔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그 예배의 불길, 예배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30년 이상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24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구도적인 영성이 바로 선교적 영성의 가장 밑바탕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영성. 자, 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은혜를 받잖아요. 맞죠? 맞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거룩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영성은요, 그냥 은혜 받고 좋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을 내 안에 보물처럼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참 공감이 되는, 너무 간단한 표현인데 참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요,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해봐서 잘 아시겠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녀 사랑하니까 내가 움직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조금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먼저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이해한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예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민망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도움과 우리가 하는 구제가요, 다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도와주고 또 구제할 때에 거기에 영적인 폭발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 공동체 영성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 공동체 영성. 기독교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개모임 하지 말라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거든요. 우리 교회 개모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선교적이지 않은 사적인 모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든 그 12제자,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목적이 선교를 위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한, 프로클레이밍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인천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그냥 여기 세워졌으니까 이 교회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번영과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 교회의 목적은 반드시 선교적인 하트와 선교적인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봤어요. 풍요와 번영과 안정감에 젖어서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두루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유산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독교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머리에 있는 이런 수많은 이론을 가지고 또 특정한 리더십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양육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식의 변화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인식의 변화. 나는 보내는 자, 샌딩, 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인식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나는 내 가정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이다. 아멘. 아까 서태원 권사님 간증을 이렇게 보면 저 친구도 가정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인 거예요. 물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런 대상이죠.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구도자적인 영성,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어떤 나눔이 있는 영성,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영성은
선교적 가치, 선교적 영성, 무언가를 도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